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자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도의 견인에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이 성도는 거짓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참 성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하면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그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반대 측면으로, 지난주는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배도자들이 있었고,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는데 왜 중간 탈락자들이 생기느냐, 이것에 대한 해명을 했다라면, 오늘은 분명히 참 신자인 것 같은데 그 신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죄에 빠지고 또 뭔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경향들이, 배도자까지는 아닌데 죄의 가운데 거하는 것은 도대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으면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혀 변함없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렇게 지속성을 띠고 이어가는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4조와 5조에서, 4조의 타이틀이 뭡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심각한 죄들에 빠질 수 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신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죄에 빠질 수 있다라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참 성도, 참 신자라고 하면 죄에서 완전히 초월한 존재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조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회심한 사람들도 여전히 항상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감동을 받지 못하여 어떤 특별한 행동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은혜의 인도로 돌아설 수 없고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굴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회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늘 은혜 충만한 상태로 있고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한, 그런 육신으로부터 자유한 상태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육신 앞에 또 어떤 사리사욕 앞에서 굴복당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4주 1 114문답에도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고백을 합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는 순종의 작은 시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거룩의 시작을 한 것뿐이지 완전한 성화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특정한 유명한 목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명한 전도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기독교 안에 뭔가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오해들을 갖게 되냐면, 저 사람은 다를 거야, 분명히 뭔가 다를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타락하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래?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참 신자가 되면 유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짐작과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신자를 인도하실 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도 분명히 그 사람이 죄의 유혹과 어떤 그 은혜의 떨어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가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그 붙드심이 뭔가 결핍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자에게 있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지키심에 만족하고 감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최상의 것을 주고 싶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준호가 자라가는데 준호에게 있어서 뭐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거 꼭 해 먹이고 싶고, 뭐가 도움이 된다더라 그럼 그 교육 시키고 싶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오류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지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이나 우리의 어리석은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시고, 대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져야 되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마치 어떤 거와 똑같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달팽이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 달팽이가 있는데 이 달팽이가 이런 차라고 생각하면 차 안에 달팽이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주인된 이 차주가 이 달팽이를 부산으로 데려가고 싶어요. 근데 이 달팽이는 서울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 자유의지로. 근데 걔가 열심히 서울로 기어갔어요. 근데 차주가 차 몰고 부산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 어디로 간 거죠? 자기 자유의지로는 서울을 향해서 가고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부산에 가 있는 이제 이런 형태인 거죠. 제가 이런 예시 들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하고 간극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류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으시면서도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만 기계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우리의 대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함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부터 벗어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게 하시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계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신령한 것들을 보기 원하는 게 아니라 뭘 보기를 원한 거죠? 우리 안에 결핍된 세상의 가치들을 놓고 그것에 신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신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의 그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 세상의 가치관의 전부예요. 준호 때는 아직은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좀 크면 어떻게 하죠? 엄마의 간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싫어해요. 그래서 좀 머리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이제 중2병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간섭하지 마. 내 방문 열지 마.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내 가정이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이제 우리의 본성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면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공급들을 공급해 주시면서도 침묵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순수한 능력이 아닌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지내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기의 어떤 선함을 막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신자됨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책임들은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공급이 무엇인가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인식하게 역사하십니까? 인식하지 못하게 역사하십니까? 인식하지 못하게 우리 안에 작용하셔요.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 거죠? 내가 깨달은 것으로 느끼게끔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잘 아셔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건드리지 않은 선에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착각해서 뭐 합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다고, 내가 이만큼 아는 존재라고 하면서 분명히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나아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만 안 거야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얼마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존하시면서도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은 방편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신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공급들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지각하고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몇 걸음 떨어져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뭐 했습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다 오셔가지고 다시금 제자들한테 뭐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와보니까 또 졸고 있어요. 세 번째 될 때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깨어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식사하고 나니까 굉장히 잠 오는 시간인데 육신에 깨어 있음, 잠자지 말라 이 뜻입니까? 그거 아니죠. 네. 그게 아니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상태로 있어야 돼요. 왜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전 과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공로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전혀 준비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게 아무런 준비 없이 교회 왔는데 정말로 내 세상의 어떤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은혜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인함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2주일 127문답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사옵니다. 또한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패하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격하는 것이 세상과 사탄과 세상과 또 누구라고요? 내 육신, 내 자기 자신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한다. 육신의 소욕들이 나를 늘 공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늘 겸손의 상태인 것이죠. 뭔가 교만의 흔적이 드러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겉보기에 오랜 목회를 하거나 오랜 신앙생활을 하거나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은 것을 헌신하거나 뭐 이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즉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두신 것 같아요. 목사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서 있는 거죠. 말씀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금방 알아챕니다. 또 성도들을 목사가 목양해 나가면서 성도들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를 깨어있게 협력하면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께 겸손의 자세를 해야 되고, 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무지와 무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자녀가 어쩔 때 더 퍼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습니까? 엄마 품에 뛰어오면서 자기가 힘들고 괴로운데도 어떻게 해요? 부모가 손을 내밀고 안아주면 자녀들 어떻게 해요? 품 안에서 이렇게 울고 거기서 다 마음을 풀고 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겸손과 자신의 무지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존하는 것은 은혜를 벗어나는 바로 지름길이에요. 그 의존처가, 민철 형제랑 나리 자매 잘 들으세요. 의존처가 신혼 때는 부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가시면 우리는 극악의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그 범죄자가 돼 있을 때 서로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게 했는가, 이런 이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기보다는, 우리라는 것은 나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리를 신뢰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고백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제일 밑에 줄, 4조 제일 밑에 줄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베드로와 다른 성도들의 그런 슬픈 타락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다른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어떨 때 타락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갔을 때예요. 자신들의 군사의 힘을 그 사람이 신뢰하기 시작한 거죠. 예전 같았으면 제일 선봉에 서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하면서 나갔던 사람인데,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군대의 힘을 믿고 거기서 이제 한가롭게 지낼 때, 그때 뭘 봅니까? 밧세바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당장에 즉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셨는데도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난 내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어쩐다고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런데 확신에 차고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루도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바로 뭐 하죠? 바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요, 제가 부목사 때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은혜 막 받아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네 이거 하겠습니다 오는 분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제 경험상으로, 이게 진리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께 더 하겠다고 한 만큼 바로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뭔가 은혜 받고 오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오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곧바로 또 시험 들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는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금 마음처럼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 고백하시고 계속 그냥 얇고 길게 가시죠. 이렇게 하고 말 돌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결단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은혜 걷어가시면 바로 넘어지는. 삼손도 어떻습니까? 삼손도 언제 넘어가죠? 드릴라한테 이제 자기 과시하고 자기 힘의 원천을 가르치지 않고 막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드릴라를 믿고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어떻게 돼요? 머리털 잘리고 눈 뽑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시라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목회해보면요, 목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대충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목회처럼 한가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직장 나가서 일할 때 목사 뭐 합니까? 말씀에 이렇게 어떻게 말씀 전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무능한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좋은 주석이라도, 좀 좋은 신학자 책이라도 추천받고 싶다. 그거 베껴서라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말씀에서 자유롭게,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관심 없어. 좀 쉽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런 한량이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인터넷에 가면 설교가 널려 있고 베낄 게 천지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붙들려 있지 않으면 바로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회는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다 알아봅니다. 아는 사람 다 알아요. 물론 속일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가 타락해서 뭐도 있냐면요, 1년에 1,500만 원 내면 1년치 설교를 계속 보내주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메일로 날라와요. 가입하시면 1년 몇 년 설교를 책임져 줍니다 하면서 이제. 근데 그 샘플로 오는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이게 설교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과 우리의 죄에 대한 오류가, 한국교회에서 통용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간증의 패턴을 한번 봐보세요. 간증의 패턴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제일 처음에 내가 옛날에 정말로 잘 나갈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내가 다시 복받고 성공했습니다. 이 패턴이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간증은 누가 합니까? 평범하게 산 사람은 간증 못해요. 어떤 사람이 간증합니까? 그렇지, 스펙타클하게. 한때는 깊은 죄악을 경험하고 또 한때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그 소시민적으로 살아가지만 늘 하나님을 지향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간증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진짜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간증합니까? 깊은 죄 가운데 있다가 또 엄청난 은혜를 누린 것처럼 이렇게 과대 포장된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의 말들이 뭐냐면, 큰 죄에 빠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 목사는 누가 돼야 됩니까? 목사는 범죄자들만 해야 돼요. 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더 큰 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이것은 반율법적인 태도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죠? 죄인이에요. 극악의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은 거죠? 우리 자신이 앉은 그런 죄인, 전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누가 더 신령하고 영험하네, 어떤 영성이 있네, 우리끼리 이거 말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정말 은혜가 되고 막 감동, 목사 추종하는 분들이 한국교회 안에 성도가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새신자 카드 받으면 영향받은 분 쓰라고 써놔 있거든요. 그러면 책이 아닌 사람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목사 때도 그걸 해봤는데 전부 사람 써요.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목사입니다.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누가 사람 중에 어떠한 것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동에서는 박형용, 합신에서는 박윤선, 고신에서는 한상동, 또 개혁교회에서는
또 김홍준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막 다 정해놨어요. 이건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신뢰하라 이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러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또 타인의 죄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는 존재라면 타인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남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딱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다 있어요. 우리 저마다 다 달라요. 그 기준을 딱 갖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기준에 상대방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 나보다 더 하수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기준으로 정죄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성도들인데 그 안에서 우월, 그러니까 서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오늘 믿은 사람도 훨씬 더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수십 년을 믿고 뭐 목회를 하고 뭐 어떻게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극악의 범죄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경험이 많은, 아니면 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지혜나 사람의 어떠함을 죄의 본성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4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성도의 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다는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훼손하지 않으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되고 깨어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4조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5조에서는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떨어지면 아주 심각한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심히 반역하고, 두 번째 줄 끝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양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때로는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감각까지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우리가 운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잖아요. 왜 안 그런 척 하세요? 저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날들이 안 오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그런 고백들은 이제 그만했으면,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긍휼로 이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걷어가실 때 우리는 극악의 범죄자이고, 우리가 짓는 범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범죄자가 된다. 그것이 5조의 이야기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을 통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벌하심을 분명히 보입니다. 신자에게, 참 신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참 신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들이 무엇일까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참 신자라면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부모라서 우리 규현이가 이제 어린이집 갔다 오면 교회로 왔다가 막 뛰어나갑니다. 그럼 뛰어나갈 때 두려워요. 이제 앞에 지나가는 차들 부딪힐까 봐. 아, 하나님이 안 돌봐시면 한순간에 그냥 저 아이 없어지겠구나. 그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그런데 제가 지킬 수 없어요. 문제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아이한테 가 있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5조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참 신자는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에서도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절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지 않고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하나님의 돌봄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마른 멸치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 뼈가 녹아내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실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에 굉장히 신음합니다. 그러니까 참 신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끼는 것을 공포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어떤 육신적인 어떤 결핍이나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해서 애담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이 합당한 신자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라면 여러분이 신자인가 아닌가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심각한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별것을 다 했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힘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께 자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한테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악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저 깊은 곳에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범죄함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을 텐데 나도 아는 그것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해야 돼요. 감추려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적나라하게 온전히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타인에게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서 그냥 그랬던 것 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거둬가시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교회 안에서 또 신자답지 못한 사람들이 극명하게 드러나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정치인들, 기독교인 중에서 뭐 정치인 누가 뭐 행하는 보면 어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불쌍한 겁니다. 분명히 교회 문턱을 밟긴 밟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목사면 뭐합니까? 목사 돼가지고 성도 이용해서 정치판에 뛰어드는 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렇다고 장담할 수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은 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에 앞서서 나 역시도 하나님 은혜를 거둬가시면 그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함이 우리가 가장 행할 최선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3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경제적인 어떤 것들, 내 안에 우리 가정의 화목의 문제들, 또 내 안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인생의 그런 문제들도 중요하겠으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은혜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점검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평생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